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헵시바라 뷰라라 내 기쁨이라.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 그런 존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고귀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삶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길로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한 길로만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일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 말이 어떤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나도 원래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 개념이 서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서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걸 먼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나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상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 절대 기준을 세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게 없으니까. 좌로 치우친다, 우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인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있는 한은 아무리 내가 중용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절대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인데요. 이제 목사님들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저는 3호차였어요. 그 3호차 안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모님들과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가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남편이 마이크 좀 주세요 하면서 마이크를 잡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웃고 얘기하고 뭐 노는 시간이니까 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유 용서해 달라 미안하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희 좀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들도 괜찮았냐 이렇게 좀 물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서 왜 아무렇지도 않냐 이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알고 있는 거 절대적인 선에서의 알민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계속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건 저희 남편이 나가서 아이고 집사람 때문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남편이 불편한 게 아니라요. 저희 남편은 제가 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마중물로 저희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규정, 선입견, 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규정이 부딪힌 거예요. 바닥은 따뜻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도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어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런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틀에서 제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긴장되고 민망하고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뭔가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용서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놀고 재미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 저희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틀이 건드려진 거죠. 우리는 이럴 때 남편이 잘못했냐, 아내가 잘못했냐, 잘못을 가지고 입장 따라 다른 것을 정답을 내리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승패를 가르려고요. 아닙니다. 저희 남편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정성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따뜻함이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민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남편 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래, 사모님 너무했다. 조금만 하고 들어올 것이지.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가지고는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나도 잘했고 그 사람도 잘했다. 라고 하는 인정과 존중이 되어질 때 이게 이제 사랑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아유, 우리 아내가 성향이 저래가지고 또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저래서 내가 이해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는 거예요. 막 노력해가지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인정과 존중에는 저 사람뿐 아니라 나도 인정과 존중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참고 저 사람을,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을,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본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절대 진리. 도덕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절대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온전한 존재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저렇게 행동하니까 보시기에 안 좋네. 저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보기에 좀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정체성의 근본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야 그 뿌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흔들립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과의 그런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저를 보면서 느껴진 거를 산 거예요. 본인의 따뜻함을. 그리고 저는요, 그 장면에서 저의 즐거움을 산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냥 그대로 존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숙소에 그날 밤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아까 앞에 나갔을 때 당신이 마이크 잡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한테 혹시 조금 신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가서 한 거죠.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잘못됐다라고 한다라고 내가 해석을 해버리면 남편이 했던 그 행동은 원망이 가고 불평이 가고 무시당했으니까 나는 화가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러한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너무 부조화스럽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화가 났을 때는 나는 못 참아. 난 너무 힘들 때는 술을 마셔야 돼. 난 무시당했다? 그럼 나도 한 대 쳐줘야 돼.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삶을 살겠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나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나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조화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라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걸. 근데 그거를 내가 알려고 하면 내 뿌리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온전한 존재이고 의로운 자고 새 신부가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는 않거든요.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진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덕적으로는 맞아요. 도덕적으로는 정말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시기를 가지고 막 미워하고 화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질책하고 잡아야 되는 거는 양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절대 진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질책하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거가 자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으로 내 애씀과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눈치 보면서 좀 참겠죠. 어느 정도 사람들 주변 인식하면서 선한 사람으로 행동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기는 하겠지만 뿌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돌아보는 것을 오히려 멈춰야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그 의로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없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실수하고 행동에 잘못하는 것 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한 걸음 딛는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새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낯선 거야. 그냥 가기에는 양심이 찔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자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실수를 하고 뭘 하건 자책을 하지 않는다,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도 나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서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아가 아니라 절대 진리, 약속의 말씀, 나의 사랑의 엿분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 내 기쁨이라.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야 한다.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 그런 존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고귀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거 자체가 힘이고 여유기 때문에 내 옆에서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상황이,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들을 두고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야. 빛에 거하는 거예요. 빛에. 그래서 어둠은 없어요. 빛만 자꾸 내가 들어오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겠죠. 이게요, 자꾸 이렇게 빛을 묵상하고 그 빛 안에서 관심 갖고 계속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엄청난 어둠의 미세한 것들도 다 드러날 겁니다. 어둠이 없는 걸 아니까 빛만 나는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 다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진리인 그 빛이 하는 거지, 내가 이 어둠을 가지고 한번 씻어보리라, 고쳐보리라, 개선해보리라. 근데 조금 개선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진흙탕 속에서 계속 씻고, 또 진흙탕이 뒹구르고 씻고, 진흙탕이 뒹구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나라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체제, 시스템, 율법 구조,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여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절대 진리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은혜로 작동하는 그 원리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거든 악한 거든 선악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선 안에서 보면은 그것도 내가
왕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계속 닦아내는 것이죠. 여기 이 나라에는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를 알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걸 알고 그럼 우리의 생명이면 우리가 떠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게서 어떻게 하나님 인식 하나님의 임재, 임재했다 안 했다, 임재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그 임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 내가 그 절대 진리에 관심을 두느냐, 왜 부딪혔지? 저 사람이 왜 그래서 그랬지? 나는 왜 그래서 그랬지? 하고 어둠에서 있는 상대적인 행위들을 계속 하면서 고쳐보려고 할 거냐. 요게 이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힘들건 어그러졌건 잘 안 되건 절대 진리, 빛. 그리고 어떤 대상하고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도 거기에로부터 나는 절대 진리 중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 이런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들요. 그걸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불편함이 있다,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신경 쓰인다 라고 할 때 그 절대 진리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빛이 길을 열어줘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빛이 길을 열어주고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 내 삶을 도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한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뭐 맞춰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뭐 베풀어주고 이런 약간 표면적인 드러난 행위적인 걸 가지고 사랑이 있다,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는 있으나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행위적인 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스스로의 움직임을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 이렇게 되면 환경이 어쩌지 못해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하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편안한데 사람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괜히 나를 붙들고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상태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같이 엉켜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절로 나와야 됩니다. 인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관계를 얽혀놓고 얼기설기 엮어놓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절대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앞에 서서 절대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하건 절대 중심을 가지고 분리를 하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분리하고 조금 힘이 있으면 막 같이 갈등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싸워가면서 해결하려고 막 부대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건 뭐 분리를 하건 절대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나 피상적인 데일밴드 바르듯이 그렇게 땜빵만 하게 되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길만 가면 됩니다. 그 한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정과 존중이다라는 거죠. 그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품이 막 좋아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다. 그 사람의 본질은 뭔데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생명 자체로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으로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배경과 처지와 지금의 어떤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알을 가지고 인정과 존중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인정이 되니까요. 그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된 그런 함께함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중심, 그 중심이 내게 서 있는가,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계속 그쪽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겉으로는 똑같아요. 뭐 육신 똑같죠. 뭐 나이든 아줌마죠. 이제 할머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강성하다. 그것이 만족이고 충만감이고 여유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맛을 보고 또 살아가는 삶이 깊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